느헤미야 9장 15절로 2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로 2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러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덜해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느헤미야 9장, 이 9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구약의 역사를 한 장으로 요약 정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출애굽과 홍해 사건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말씀을 들고 바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 되어 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빛을 통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그 타락과 부패와 죄가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10하루 길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여러분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걸어간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남쪽 경계 지점이었습니다. 거기까지 10하루였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루 이틀만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로부터 40년 광야 생활,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가까운 시간을 광야에서 삥삥 돌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연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1차적으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3장과 14장 그리고 이로부터 약 38년 후에 모세의 말년에 모든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서 다시 정리하는 신명기에서 신명기 1장 2장에서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9장 15절로 17절에 걸쳐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냅니다. 40일간을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서는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말일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성이 얼마나 큰지 상상조차 못하고, 그리고 성곽이 하늘을 향해서 닿을 듯 그렇게 높이 높이 쌓여지고, 그곳에 사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거의 다 아낙 자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덧붙여지겠지만 그만큼 덩치가 큰 거인 족속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낙 자손 하면 자이언트, 거인 족속을 말하는데, 이 아낙이란 말은 목의 길이를 말해요. 목의 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섰을 때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보통 사람들보다 30cm 이상 키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덕실덕실한 가나안 땅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들은 메뚜기 떼와 같아.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아니, 애굽 땅에 장지가 없어서,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 땅으로 데려와서 죽이게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리더를, 우리는 여기 두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의 리더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두목으로 세워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In order to return to their slavery in Egypt, 그냥 종되었던 땅, 우리가 옛날에 종으로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해요. 애굽 땅에서 우리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slavery, 노예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노예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종으로 돌아가자. 이걸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부인하고 다시 나는 흑암의 근서로 돌아가겠다, 다시는 나는 마귀의 종로로 타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출애 애굽 엑소더스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으로 그렇게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팍팍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건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꼭 그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 회복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 땅에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자. 그 결과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일 정탐한 40일 곱하기 1년을 해서 40년간 광야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해서 그때부터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여줍니다만은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특별히 민수기를 보시면 그것이 잘 나타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아래 수많은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뻥 터진, 최종적으로 터져 올라온 것일 뿐, 이미 그 속에서부터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엑소더스 출애굽시키려 할 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바로 열장으로 말미암고 마지막 장자치는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홍해가에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올 때 그들이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르짖었다 하는 말을 기도로 생각이 쉬운데, 바로 이 말씀이 나왔던 출애굽기 13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부르짖음은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지만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은 누구를 향했느냐?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느냐? 언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여기가 좋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인해버립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참으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 사람들이 광야로 오는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또 그들이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저 배가 고팠기 때문에 하나님 양식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마르기 때문에 머리와 사건을 겹치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 물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빠진 것이 있어요. 저희가 주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며, 저희가 목마름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광야에서 죽이게 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쪼개 물을 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뭐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늘 가마솥에 서서 고기를 삶아서 고기를 먹었는데, 정말 건져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놓는 것보다 더 심하게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끝없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시작부터 끊임없이 쌓이지만 마침내 부글부글 끓던 마가마가 뻥 터진 것이 뭐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일로 인해서 폭발이 되었다면 그 출발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금만봉합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때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을 여시고 바위를 여시고 바람을 보내사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은혜와 역사의 손길로 그들을 채워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이 원망했을까? 오늘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 그 귀한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제가 여러 가지 영어 성경 역본
한 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NASB라고 참 이 직역을 한 좋은 영어 성경 책인데 거기에 참 번역이 잘 되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wondrous deed, 그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그들이 didn't remember,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so they became stubborn,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목이 곧아지고 그들이 고집불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이 굳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작은 뭐라고요?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so 그들의 목이 굳어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패역, rebellion, 반역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들을 기억지 아니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땅에서 종들이 탈출을 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볼 것은 앞에 있는 홍해나 뒤에 있는 애굽 군대가 아니라 그 애굽 군대를 벌써 깨트려버리신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 장자 심판과 유월절 사건을 그들이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다면, 그의 기이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면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분명 살리기 위해서 데려오신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답이 안 보여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전에 큰일 해가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데 이전에 행했던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억지 아니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출애굽시키셨고 애굽을 초토화시켰고 바로를 항복시키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건너게 하시고 출격하던 애굽 군대를 덮어버리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물론 그들 앞에 먹을 것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 기이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것 정도 못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어떻게 이 마른 바닥에서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올지 하나님의 기이하신 손길들, wondrous deed,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하신다. 왜? 이전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주셨다면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왜 주지 아니하시겠나? 이미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들을 묵상할 때에 내 앞에 놓인 이 어려운 문제, 나로서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신다. 이전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 기이한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 주여 이제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답이 없고 깜깜하고 갈 길이 보이지 않는데, 남들은 다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허감이라고 그러는데 막 이 사람 영혼에는 막 햇빛이 비치고 마음에는 막 뜨거움이 넘쳐요.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이전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직 이 믿음 하나로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흥분되고, 하나님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그런데 잊어버리고 기억치 않게 되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로 내 심령이 채울 자리가 텅 비다 보니까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굳어졌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논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30절 보여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논리가 되어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하느냐?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논리예요. 오늘 피었다 아궁이에 내리면 던져지는 덜불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의 긍휼과 신실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붙들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내 가슴이 뛰어요. 흥분돼요. 나를 위해서 기이한 방법으로 오늘의 홍해가, 오늘의 엑소더스, 오늘의 만나, 오늘의 반석.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고 또 더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맛볼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논리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논리,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논리를 가져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예수님 논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나는 그분의 자식인데, 아니 세상에 강도들도 흉악한 사형수들도 자기 자식만큼은 끔찍이 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런 당당한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심령이 뛰고 우리의 가슴이 타올라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이것이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리라고 이야기해요. 한동안 저는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권력을 한 6년간 주님 정말 이 시대에 저는 목회자로 설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목회자로서의 그 고생, 그 가난, 살아왔던 가난도 지긋지긋한데 주님 할 수 없어요. 6년간 버텼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끼어져 버리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더 아까워서 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만 반복될지라도 아무리 부인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이하신 손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난들을 만났을 때, 안학자 손을 만났을 때, 솔직히 우리는 메뚜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와라! 붙자! 아멘!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다시 나는 애굽 땅으로 가겠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 반응이 어떠십니까? 아, 그래? 네가 그랬단 말이지? 좋아, 한번 해봐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제 친구 가족 중에서 그런 일이 났어요. 정말 여러분, 가장 저질적이고 무서운 일이 뭔지 아세요? 맞바람이에요. 남편이 부정을 저리니까 그 부인이 너도 했어? 그래, 나도 할게 해서 똑같이 하더란 말이죠. 그 순간에는 너무 통쾌했어요. 정말 속이 후련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망했어요. 아무리 아파도 한쪽에 선 넘는다고 해서 같이 따라서 넘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선동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돌아서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9장 17절에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포기했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버리지 않았다는 이 말,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고 아버지도 그래? 넌 내 자식 아니냐고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부인했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떠나버린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아무리 패역질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도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푸실까? 우리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물론 때로는 정말 무섭게 내리치기도 하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거 버리기 위함이 아니요 포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놈 자식 살리기 위해서, 어째라도 인간 만들기 위해서 피눈물 쏟아가면서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끝끝내 포기치 않고 끝까지 품으십니다. 투덜투덜대고 불평불만 하더라도 때가 되면 만나를 내리시고 때가 되면 반석을 쪼개어 물을 먹이시고 우상을 만들어도 그래도 또 참으시며 거듭거듭 연하여 긍휼을 베푸시며, 아마도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하실 만큼 했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하나님 벨도 없으세요? 더러는 울림은 그렇습니다. 그래 보이지? 그래도 난 저를 포기할 수 없어. 저들을 떠날 수 없어. 그리고서는 고개도 한번 돌리지 않고 늘 투덜투덜 해내는 그놈의 자식들을 위하여서 또 그 다음날 따뜻한 밥을 짓고 깨끗하게 빨아 옷에다가 지폐를 넣어서 보내는 어미의 심정으로 너무나도 바보스럽게 40년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속을 뒤집는 그 인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목자가 양을 먹이며 기르듯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온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광야 생활을 40년 마무리하고 그들이 고백해야 했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명기 9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연속으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마지막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여,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난 40년을 주께서 보여주시는데 주님, 저의 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성도일수록 주여, 저의 자랑은 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다시 던지며 오직 하나님과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